주가 쓰시겠다 하라. 마가복음 47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이제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그 고난 주간의 사역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까지는 예수님이 쭉 많은 사역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11장부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의 역사, 그것이 16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단순히 사건 기록에만 두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관심을 두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 과정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 그 사역을 마치시고 6월절을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1절을 읽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어요.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 감난산은 여리고에서 24km 떨어진 곳이고 예루살렘까지는 3km가 남은 곳입니다. 감난산은 해발 한 800m 정도 산으로서 예루살렘보다는 약간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감난산에 예수님이 낮에 사역을 하시고 밤이 되면 쉬셨던 곳이 또 감난산입니다. 또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 흘리면서 탄식하신 곳도 이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을 내려다 보시면서 눈물에 탄식하신 곳이 이 감난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난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다. 이 베다니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거 죽은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살던 그런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베다니 마을에 가면 이 삼남매 집에 가서서 늘 먹고 거기서 숙식을 이렇게 하셨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이 베다니가 아주 익숙한 그런 곳입니다. 이제 그곳에 이르렀을 때 제자 둘을 이제 보냅니다. 자, 2절로 3절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 마음 맞은편로 가라. 그리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와라. 만약 누가 왜 이러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내줄 거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기 위해서 나귀를 끌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구약 스가랴 9장 9절의 그 예언의 말씀을 바로 이루려 함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 자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말씀이 바로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대신에 나귀가 필요하다. 이것은 평화의 왕으로 겸손하게 입성하실 것에 대한 상징을 하는 겁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가 필요하신 것은 세속적인 일에 더럽혀지지 않는 순결하고 거룩하게 입성하실 것에 대한 상징에 알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명령을 내리면서 제자들이 그 일을 그대로 실행하면 당연히 이유를 물을 것이기 때문에 누가 물으면 아주 답까지 알려주셨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보내줄 거다. 그러니까 심부름을 시키고 거기에 또 이유를 댈 거가 분명하니까 아주 답까지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러면 보내줄 거다.
지금까지 자신이 주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가 바로 구원자가 입성하실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제 지시한 곳에 가보니까 정말로 나귀 새끼가 하나 메어 있는 겁니다. 자, 4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제자들이 예수님 지시하신 곳에 갔을 때 집주인 거리로 연결된 집 바깥 메어 있는 나귀 새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명령대로 나귀 새끼를 풀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나귀가 여기 있는 줄 알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을까? 예수님이 알으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응? 초자연적, 예지적 능력을 갖고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걸 모르겠어요? 그거를 다 알고 다 지시를 한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푸른 거예요. 그때 임자가 나타나서 나귀 새끼를 왜 푸느냐. 5절에 거기 섰는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못하려느냐. 이거 왜 끌고 가려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말대로 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왜 끌고 가냐 물어봤더니 주가 쓰시겠다. 그랬더니 허락을 한 겁니다. 자, 두말하지 않고 그냥 허락을 한 거예요. 여러분 좀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응? 제가 권사님들한테 저 자동차 전시장에 가면 새 차가 있을 겁니다. 응? 그 차를 가서 몰고 오십시오. 주인이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쓰시겠답니다. 에? 하고 몰고 오세요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응? 응? 우리 목사님이 좀 뭐가 좀 잘못됐나 왜 그런 소리를 하시나? 응? 응? 한번 제가 여러분을 시험하신다면은 저기 누구 권사님 집에 가셔서 김치 한 그릇 좀 가져오십시오. 그걸 왜 달라냐 물으면 목사님이 드시겠답니다. 그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끌고 와라 가서 제자들은 그대로 또 순종하고 가고 또 거기 나귀 새끼 주인은 그대로 또 나귀를 주고. 그러니까 그 과정이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그런 과정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가 쓰시겠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는 내놓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너 정말 나를 사랑하냐? 나를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놓을 수 있느냐? 그러면 정말로 다 내놓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다 내놓을 수 있습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보세요. 네? 너 나를 사랑하냐? 너 가진 거 전 재산 내가 다 내놓을 수 있냐? 네? 생각 좀 해볼게요. 그래죠? 네? 생각 좀 해볼게요. 네? 네? 그 전에 붕해 때 여러분 금반지 많이 끼고 왔다가 강사가 금반지 다 뺏어 바치라니까 그 다음부터 금반지 안 끼고 교회 가잖아요. 그거 빼라랄까 봐 가방에 현금 좀 갖고 댕기다가 지금 있는 거 다 바치라고
그러니까 현금 있을 때는 이게 갈등이 생기는데 없잖아요. 돈 가져온 게 없으니까 그냥 부담 없이 그냥 있는 거 그냥 얼마 이렇게. 응? 이건요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응?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를 다 드린다는 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응?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은 우리는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요 그거 그냥 받고 가만히 계시겠어요? 응? 그냥 다 바쳤는데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테스트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앞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응? 아브라함이 어떻게 내 사랑하는 독자를 갖다 드립니까? 안 드렸으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의 테스트에 퇴짜 맞은 겁니다. 하지만 이삭을 드렸을 때 이삭이 죽었어요? 안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려고 한 거예요. 그 결국은 그 믿음을 테스트해서 이기니까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옥합을 얼마나 귀하겠어요. 시집 가려고 그 모아놓은 그 옥합을 주님 발에 다 붓고 주님 앞에 드렸잖아요. 근데 그 옥합이 없어졌죠. 그렇지만 그의 이름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념하라.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 여인이 행한 거는 계속 기념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때로는 여러 방편으로 또 사람을 통해서나 교회에서도 이런 믿음을 테스트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통과를 해야 돼요. 그때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4절에 보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러니까 결국엔 모든 것은 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고 그 받은 거를 우리가 드리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때로는 그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신다면 우리는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다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7절로 8절을 읽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얹고 겉옷을 나귀 위에 얹었죠. 그 위에 예수님이 타십니다. 또 길가에 겉옷을 다 피고 나무까지 벤 것을 다 또 깔았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들의 겉옷을 새끼 위에 걸쳐놓은 거 안장 대형으로 올려놓은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왕으로 세우려는 행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이 타셨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갖다 다 길에다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과 환영에 대한 표시인 겁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해 가십니다. 예수님은 왕이로되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나타내셨어요. 만왕의 왕이셨지만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그냥 천하 말구 위에 나셨고 그의 삶 전체를 봐도 겸손하게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사역의 절정 예루살렘 입성에도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인위적인 연출을 해서 군중들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입성하시려고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 속에 우리가 주님의 그 겸손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겸손의 본체, 그것을 다 우리도 한번 본받고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도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 군중들, 예수님 그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세상을 변화시킬 거라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지금 달리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과 낮아짐으로 이제 입성하고 계시는데 거기 있는 많은 무리들, 제자들조차도 이제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모르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자꾸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히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 천지차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예수님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복을 받고 잘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그렇게 또 믿고 신앙생활했다가는요, 그렇게 복을 받고 그렇게 모든 일이 잘 되어 나가면은 아무 얘기가 없어요. 아무 탈이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실망하고 그냥 예수님을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가, 왜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하셨는가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매일 우리가 들어야 되고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내 믿음이 자라는 거고 내 신앙이 흔들림 없이 우리는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꾸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된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했다가는 여러분 그 신앙이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다가 참 교회 멀리하고 떠나는 분들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고 어떤 생명의 길을 나에게 주셨는가를 확실히 알고 간다면 여러분 누가 떠밀어도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이 생명의 길을 두고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확실히 잘 알고 잘 믿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앞서가시는데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9절로 10절 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호산나, 여호와의 구원과 형통을 허락하소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황금마차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작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모습, 어찌 보면 우스꽝스럽기도 합니다. 그가 진정왕이시라면 천국 만마를 거느리고 지세당당하게 예루살렘을 입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입성하실 때 누구도 비웃거나 조롱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치 왕을 영접하듯 자신의 옷을 깔고 종려마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인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지금 또 같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외쳤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치적 군사적 영웅으로
기대했다가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체적 메시아로 기대했었어요. 그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런 상황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고 있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배반할 사람들을 보면서 슬픔에 잠겼을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 저들의 모습이 변화될 것까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 바로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서 기대하는 거 뭐예요? 다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응? 기독교라는 종교를 힘입어 세상적인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주로 한다고 하면서 영에 속한 거룩한 것에 속한 하나님의 인격과 삶을 소유하기보다는 그냥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것만 때론 기대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세속적인 것을 너무 우리가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결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그러면 바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삶을 우리가 본받고 같이 따라가려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또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에게 참 생명이고 구원자이라는 우리는 고백하며 절대로 변함없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뭐가 잘 됐다. 여러분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다는 거 그것이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자신의 감정을 달래고 스스로 종교적 위안을 찾는 세상 종교와 같은 수양의 수단이 되고 맙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이 구원의 찬송을 부르며 열렬히 환영하고 있지만 그들의 기도와 달리 예수님의 입성은 겸손의 왕으로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길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이며 왜 오셨는지 무엇을 이루셨는지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나서 이제 성전을 둘러보시고요. 베다니에 가서 쉬십니다. 자, 1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쭉 둘러보셨어요. 근데 그때가 날이 저물었어요. 이거 12 제자 데리고 베다니에 가서 휴식을 합니다. 그 휴식이 물론 내일을 위한 휴식이고 또 그 다음 이제 월요일 날 또 기다리는 그 사역이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서 쉼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그냥 아무 계획 없이 행한 게 없습니다. 오늘까지 할 일을 다 하시면 또 가서 산에 가서 홀로 가서 또 쉬시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시기도 하고
그 시간들을 그냥 함부로 허비하면서 보내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날 해야 될 일 딱딱 맞추고 다 쉬고 하나도 놓침이 없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입성까지 이제 가시면서 중요한 건 주님가 쓰시겠다. 오늘 나귀 새끼에 한 마리를 끌고 오는 그 물음 앞에 우리도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우리는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는가? 우리는 생명이라도 주가 쓰시겠다 하면 우리는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 받은 생명을 생각한다면,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드린다면 주님은 결코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는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경지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되고 주님이 또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에 주께서 보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더 달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